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뭐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어떤 뭐 질병의 관계,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들이 또 한 텀 한 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요. 또 새해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문제를 나에게 숙제로 주실까, 내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어떤 공부해야 되는 그 과정, 직장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병도 만나니까 병을 만나는 과정, 또 사춘기 때문에 뭐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아이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그 과정들을 다 숫자를 세 보니까 합쳐가지고 내 인생 중에서 몇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3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잘 성공적으로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나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지만은 그런데 푸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풀어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가, 열매를 자기가 그냥 혼자서 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 우리의 노력의 과정이든 고통의 과정이든 뭐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든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새해에 또 주실 때 새로운 과정을 지나가야 될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이 과정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잘 통과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통과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는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팠든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또 수고해가지고 높으신 분에게 내가 표창장을 받았든 그것이 십자가와 고난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과정에는 항상 부활의 영광이 따르는 거더라고요.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내가 죽으심으로써, 내가 더 낮아짐으로써, 내가 더 겸손하게 저분을 내가 잘 섬김으로써 그 과정을 잘 끝냈다면, 내가 남편을 어쨌든 잘 섬기고 남편의 단점, 남편의 부족함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 섬겼다면 그것은 불신자는 지옥에 가니까 그런 상급을 받을 기회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종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잘 섬겼다면 거기에는 항상 보상이 따르는 것이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연초에 지난주에는 교사 임명, 이번 주에는 또 재직 임명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부산의 어떤 교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오고 자기 후배가 장로 선거에 되고 자기는 떨어져 가지고 시험 받아서 그 교회를 간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쪽 사람에게 표를 주고 나에게 표를 안 줘서, 장로라는 게 이렇게 어떤 숫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장로님이 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별되는 납품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 저랑 친한 친구도 계속 떨어졌다가 산성교회에서 어릴 때 같이 산성교회 다녔던 친구도 계속 떨어졌다가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 드디어 장로님 됐네, 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그런데 나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받았지? 그럴 때 엄청 시험 봤잖아. 막 교회를 관둘 정도로 시험을 받는다고. 얼마나 시험이 큰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표를 받을 정도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표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몇 표나 받을 수 있을까? 3분의 2 이상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내 신앙의 어떤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표를 못 받았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표를 못 받은 것은 되게 시험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는 사실은 표를 못 받아도 시험이 안 듭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마지막에 시험 들어요. 왜 나를 인정 안 하고?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임명 안 하고? 왜 저 재직은 임명하고? 왜 나는 임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재직 임명식 이러면 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나를 인정하실 것인가. 오늘 빌립보 3장 10절부터 성경을 보면요. 그 부활의 권능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의 단계를 지나가고 어떤 문제든 내가 1년 동안 어떤 사역으로 봉사할까요? 회장을 할까요? 부장을 할까요? 위원장을 할까요? 청소를 할까요? 뭐 교사 직분을 가질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제목이 떨어지잖아요. 야, 너는 교사 해야 된다. 너는 찬양대 해야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이 과정을 내가 어떤 직분으로 임명받았는데, 오늘 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임명받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통과할 것인가? 죽으심, 고난으로 통과하려는 거예요. 낮아지려는 거예요. 욕먹어도 참으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 천국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뭐 목사의 직분을 하든 장로의 직분, 뭐 집사 직분, 어떤 직분 하든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돼야지. 그것이 내가 왜 나는 더 인정 못 받았지? 나 되게 시험 드네.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으로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아가고 하늘의 상급이 없더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적인 교훈을 보면요. 그게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다음에 영광, 부활 이 원리더라고요. 이 공리 속에 이 우리들의 성경을 한번 펼쳐 보면요. 자, 빌립보 3장 10절을 지금 읽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가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은혜를 받았냐 이거예요. 너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천국 가고자. 우리가 왜 여기 나옵니까? 사실 재직으로 봉사 잘 안 하시는 분도 나와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분도 나와 있고 섞여 있는데,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믿고 천국 가고자. 여러분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누릴 건 누리면서 효도를 안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믿을 뿐 아니야. 근데 믿기만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난도 받으면서 자기의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더라. 그런 거죠. 참 성경을 보면 진리예요, 진리. 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을. 근데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게 누가 아프다, 누가 뭐 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에 폭탄을 쏟아 넣는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또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분을 위해서 나와서 철야기도 해주는 사람, 뭐 방언기도 한 번 들으면 뭐 1시간 2시간은 쉽게 그냥 막 방언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언제 이런 친구들, 이런 형제 자매들을 언제 내가 인생 속에 만나봤나? 여러분 과거 교회 다닐 때 그래 봤습니까? 몰라요. 뭐 한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개척교회도 아닌데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참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냥 교회 봉사하고 1년 동안 재직으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라 그게. 왜냐하면 나에겐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가는 그분들이 우리가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혼자 나가서 전도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고난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럼 마태복음 5장 11절을 펼치는 거죠. 그들이 그 아파트 관리 할아버지가 너를 욕하고 우리대로 적은 관리 할아버지, 응? 네. 너희를 욕하고 막 소금 뿌리고 전단지를 막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면 뭔 거짓? 경찰 부른다 이거 거짓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불렀으면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관리 아저씨에게는 그래서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복이 뭐냐? 우리가 그게 보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늘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의 면류관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은혜를 인하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고 상급이 보이게 그게 뭐냐? 사랑이다.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인들 간증들을 보면 자녀를 열어놨는데 자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뭐 십장가 가지고 아주 연락도 안 오고 그런 애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고 우리 교회 모 권사님 보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찾아오고 와 그러더라고. 그 어느 여자분 보니까 아주 풍성하게 살아요. 풍성하게 살아서 대체 요즘 일도 안 하시는데 저번에 애견 사업할 때는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고 뭐 먹을 것도 막 보내주고 그러더니 요즘은 안 보내죠. 그래서 먹을 거 요즘 안 보내줘요. 문 닫았대. 한국에 사업이 되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애견샵 그 먹을 거 뭐라 그러죠? 샤료라나 샤료? 로스앤젤레스 발음으로 샤료를 진짜인 줄 알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공하고 선물도 막 보내주고 그러셨는데 요즘 안 하신대. 요즘에 선물 난 강아지 죽었다는 얘기를 끝까지 비밀로 했거든. 사료 끝까지 받았다고 우리 교인들 나눠주려고 공짜로 계속 보내줘. 사료라는 게 보니까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한 가지만 사서 먹이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얘가 안 먹어가지고 뭐 그랬지만 근데 이렇게 안 보내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둘에 딸 하나래나. 근데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애들이 뭐 첫째 딸은 매달 250만 원씩 보내주고 이 얘기하면 여러분 괜히 화나실 텐데 뭐 둘째 아들이 뭐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그래서 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용돈 받는 것만 해도 애들한테 받는 게 뭐 700만 원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 애들이 셋이 다 성공하니까 뭐 의사도 있대나 하여튼 누구는 뭐 병원에서 뭐 여기 어떻게 오늘 좀 설교가 안 되네 오늘 막히네 설교가. 어떤 집은 말이야 그냥 계속 와서 고추장 퍼가고 된장 퍼가고 뜯어가고 말이야 엄마한테 나이가 40이 돼도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괴로우셔요 그럼? 근데 그래서 이게 효자구나 참 애를 참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제가 사실 2주간을 영거포 부산에서 했거든요. 부산 가난 수양관이 부산에서 제일 큰 기도원인데 2주간 영거포 하라 그래서 영거포 사실 하고 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총 17번 했더라고요. 17번을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김모 씨,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밥을 한 번 샀죠. 밥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장 직원들하고 이렇게 차로 이동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헌금을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막 하길래 내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막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예, 우리 아이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예 하면은 알죠. 어느 지방인지. 아, 그래요? 부럽다. 나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그 자녀 축복 안수 좀 해주세요. 어? 한 달에 250 들어올지어다. 근데 못 받았어요. 악착같이 안수 안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어떻게 안수해요?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안수 받았을 텐데. 근데 고난 없는 축복은요, 나중에 보상이 없더라. 근데 이분이 정말 저번에 이제 청주에 어떤 기도원 갔을 내가 강사로 갔을 때 그분이 왔어요. 또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너무 힘이 없다고 서울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집회하는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싣네요. 뭔 돈이 있다고. 그래 제가 뭐 있는 거 다 내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십몇 년 전 같아요. 그게 청주에 오셨던 게 십몇 년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고난 중에 심은 것들이 나중엔 자녀를 통해서 다 걷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아멘은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부활될지어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나에게 내려와서 내 모습이 된 것이고 플러스 내가 작년 신앙생활한 것, 재작년 신앙생활한 거 다 모아져서 내 오늘의 축복이 된 것이고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일본 조상들의 모습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나온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재직으로 충성했다, 재년 충성했다 해가지고 그 대가가 오늘 나에게 보상으로 온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그 축복은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던 것, 잘했던 것들이 나를 통과하면서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손들이 큰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상들이 잘못했던 신앙생활 잘 못했던 것들은 내 대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내가 속죄의 회개문을 조상 회개문을 계속 읽으면서 다시는 이것이 자식에게 들어가지 않게 앞서서 하는 게 훌륭한 부모죠. 그죠? 훌륭한 부모죠. 근데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왜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어떤 나쁜 습성이 있는데 자기 남편도 습성이 있다. 작은 시아버님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더니 남편이 막 그런다. 그러면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내 아들이자 이 남편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 끊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녀에겐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마귀와 싸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고난이죠. 그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올해에는요, 우리 재직들이요, 다 부활을 누릴지어다.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돼요. 부활을 누리는데, 근데 고난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힘드시지만, 그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총무직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회계직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걸 깨달은 성도들은 뭐냐면 전도를 하다가 주께로 나오는 자가 다 사람들이 막 하죠. 전도를 막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의 진수를 깨달았다. 내가 더 고난받으리라. 내가 더 하리라. 작년에는 힐링캠프 2번 참석했는데 올해는 힐링캠프 내가 5번 참석하리라. 해외 가서도 캄보디아 가서도 참석하리라. 어디 가서도 참석하리라. 아멘은 안 하리라. 할렐루야. 재밌죠? 귀엽죠? 네.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사시고 결국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바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통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직장에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 항상 내가 애국자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십자가가 지어지지만,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직장에서 그렇게 내가 딱 요만큼 받으니까 난 요때 퇴근해야 돼, 난 요때 출근해야 돼, 요만큼 받으니까, 그 나라 사랑이란 여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내가 나라 사랑하니까 밤은 새더라도 마음이 기쁘고 짜증나지 않고, 그게 내 고난이고 직장에서도 그건 내 십자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매사에 내 십자가가 뭐고 내 고난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좌측에 쟤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네가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아. 좌측 우측에 앉게 해줄게, 하늘의 상급 줄게. 그러나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죽음의 세례를 너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십자가의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상급 받고 싶죠. 다 면류관 받고 싶죠. 내 목표는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면류관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면류관이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더 좋은 직업, 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또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목표는 우편에 앉는 거야. 좌편에 앉는 거야.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너는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겠니?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나 그만큼 사랑하니? 너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 맞니? 하나님 사랑하면은 죽으심 통과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게 마가복음 10장 38절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그렇게 져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고난을 위해서 너희를 재직으로 부르셨으니, 재직으로 부르신 이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다 그 고난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고난의 자취를 잘 따라가도록 우리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 보면은 많은 고난을 일부러 짊어지는 사람을 또 서로 알아봐.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그 수첩의 중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을 알아봐. 아, 이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지, 내가 내 문제를 가져가면 이분은 기도해 주실 거야. 그는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뭐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하늘의 상급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도 그 중보 기도자의 본을 끼치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렇게. 자, 로마서 8장 18절에 가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게 그 믿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지금 보는 거야. 저 먼 훗날이래 봐야 몇 년,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 면류관 받을 시간 얼마 안 돼요, 지금. 곧입니다, 곧. 뭐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후가 아니에요. 곧 그걸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의인의 부활은 면류관을 받는 부활이고,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자기 십자가를 알았어요. 고난을 알았어요. 자기가 남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남을 용서했어요. 남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그 공식대로 섬겼어요. 자기 생각대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잖아요. 악인이잖아요. 똑같이 부활하지만 악인은 지옥에서 고난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은 면류관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25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아브라함이 얘기해. 야,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너는 살았을 때 온갖 좋은 것만 다 받았지. 네가 무슨 십자가 줬어? 네가 뭐 다른 사람에서 고난,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너 중보기도 해줬어? 너 그러면서 너는 전도 현장에 한번 너의 인생 내가 너에게 80년을 줬는데 너 몇 년 전도하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는 고난 하나도 안 받았잖아. 고난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면류관의 위로가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 다녔던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면류관을 통해서 승리하겠습니다. 기필코 이 한 해 동안 내가 재직으로 살면서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시험을 참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그 올해 25년도 말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야, 너 재직으로 정말 충성 다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 헌금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보면은 죽도록 뭘 바치라는 거야? 목숨 바치는 목숨. 응? 헌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마음 바치고의 수준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네 목숨을 달라는 거야, 목숨. 응? 와, 오늘 정말 아멘이 안 나오기 다행이지. 아멘 나왔으면 큰일 나겠다. 네.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재직은요, 담임 목사도 재직이고 부교육자도 재직이고, 협동 다른 데서 안수받아 오신 분들 또 재직이에요. 교육자는 교육자는 난 재직이 아닌데 그건 교육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 교육자도 재직이고, 서리집사 이상은 다 재직인데, 재직들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요, 재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통 한 5개 정도는 감당하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 감당 안 하는 게 아멘 안 하는 거 감당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세종 온누리교회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자, 눈을 감으십시다. 우린 재직 임명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임명받습니다. 재직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겸손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